할렐루야.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시체가 있어야 할 무덤은 비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여인들이 다른 사람을 위한 빈 무덤을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죽었음에도 죽지 않은 것처럼 믿고 싶은 제자들의 잘못된 신앙이라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은 예수의 부활을 매도하지만 예수는 역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매년 부활주일이 되면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예쁜 모양으로 장식된 먹기 아까운 달걀을 나누었는데 코로나의 장기화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백신을 통해 코로나가 가라앉고 주일 예배와 교회 모임 그리고 내년 부활절 예배는 대면 예배라는 예전 모습으로 회복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온 성도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예배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위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는 자신의 죽음 때문에 눈물이 가득한 여인들도 만나셨고 스승이 죽은 뒤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생업을 위해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던 제자들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스승의 죽음 앞에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는 모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은 헛것을 보았거나 꿈을 꾼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예수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한 예수의 이야기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보지 않은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희들은 직접 눈으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의 못 박힌 손과 창으로 찔리신 허리를 보았습니다. 물질적인 복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살면서 당하는 여러 황당한 환경 속에서 믿음의 눈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설령 직접 보았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합리적 의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저희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가 직접 명령하신 성찬 예식을 합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골고다 십자가 현장에서 저희를 대신해 죽어가는 예수를 직접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저주 대신 부활 소망을 주시기 위해 나타나신 예수를 직접 만나시기 바랍니다. 잡혀서 죽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따라주시는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의심이 생긴다면 의심이 많던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부활하신 예수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허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진행되는 성찬식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서 부활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1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짧은 지식이나 인생의 경험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의심을 넘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은 저희들과 깊은 사귐을 원했지만 죄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원한 저주 속에 살아야 하는 저희들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에서 저희들을 건져내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는 바라바와 같이 죽음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저희들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의 모함으로 죽은 것 같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해결되는 죄의 문제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자발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구약에 미리 예견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에돔 왕이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무리들의 통과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빠른 지름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돌아가는 머나먼 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어디로도 도망할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을 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저주 가운데 몰아넣었던 불뱀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보면 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말처럼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고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구약의 모세 이야기를 예수 이야기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고 다시 생명 안으로 돌아온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저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들린 불뱀은 생명의 연장이었지만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는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예수는 부활했고 죄인이었던 저희들도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인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들을 쓰레기들을 모아놓고 태우는 장소에 던져서 쓰레기랑 같이 태웠습니다. 그러나 공회원이었고 예수의 제자임을 그동안 감춰왔던 아리마대 요셉이 이날은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의 시체를 장사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빌라도가 예수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허락하자 아리마대 요셉은 미리 준비한 삼배에 예수의 시체를 싸서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은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 안에 죽은 예수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고 마음 편하게 안식일을 준비해야 하는데 살아생전 예수가 말한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가 살아있을 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가 진짜 부활한 것인 양 시체를 훔쳐가서 다시 살아났다는 유언 비어를 터뜨리면 민심뿐 아니라 빌라도의 당신에게도 정치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경비병들로 돌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예수가 말씀한 다시 살아난다는 3일째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요청대로 예수의 무덤에는 시체 도구를 막기 위해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교대로 잠을 자며 혹시라도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며 무덤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예수의 장사를 급하게 마무리하며 빠뜨린 향유를 죽은 예수의 몸에 발라드리기 위해 여인들이 무덤에 왔습니다. 예수의 무덤 안에는 죽은 예수가 있었지만 예수의 무덤 밖에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덤 근처에는 경비병들과 어떻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예수의 몸에 향유를 바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여인들이 함께 그때 서 있었습니다. 경비병들과 여인들이 무덤 앞에 섰을 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났고 사람들이 옮기기엔 힘든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이 옮겨졌고 예수가 아닌 천사들이 무덤에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은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기절까지 했습니다. 반면 여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리고 무덤 안에 없다는 이야기를 천사에게 듣습니다. 경비병들만 지키고 있을 때라든지 여인들만 있을 때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들이 함께 무덤 앞에 있을 때 예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어떤 사건의 판결에는 최소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예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은 숫자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성경은 두 부류의 증인 무리들을 언급하며 그들이 직접 본 예수 부활을 어떻게 증언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무리는 자신들이 본 것들을 전하러 자신들의 갈 길로 갔습니다. 여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기쁨과 놀란 상태로 상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그런 증인으로서 증언했습니다. 반면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또 다른 부류 경비병들은 빌라도에게 가면 엄벌을 받을까봐 자신들에게 임무를 준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들을 대제사장들에게 전했습니다. 분명 여인들과 함께 본 똑같은 것을 전했는데 후에 등장하는 경비병들의 증언 내용은 예수 부활이 아니라 제자들의 시체 도난 사건으로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러한 위증의 배경에는 경비병들이 거짓 증언과 바꾼 대제사장들에게 받은 많은 돈과 거짓 증언을 하면 빌라도에게 당할 부당함을 모면해 줄 수 있다는 회유였습니다. 경비병들은 직접 본 것은 외면하고 직접 보지 않았던 대제사장들에게 들은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러한 위증이 사실인 것처럼 복음서가 쓰여질 때까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로 15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한편 경비병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나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도성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전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했다. 그들은 거액의 돈을 병사들에게 주면서 밤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도록 매수했다. 그러고는 너희가 근무 중에 잤다는 말이 혹시 총독에게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문책을 면하게 해주겠다라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병사들은 뇌물을 받고서 그들이 시킨 대로 했다. 유대 최고회의에서 날조해낸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나돌고 있다. 경비병들은 예수 시체를 도난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천사를 본 것에 놀라웠고 무덤 문이 열린 것에 신기했고 더구나 예수가 무덤 안에 없다는 사실로 총독의 형벌이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경비병들이 제사장들에 갔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자신들을 협박한 뒤 무덤 문을 열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전했을까요?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경비병들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긴급 최고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친 뒤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과 문책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진실 대신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 진실을 소문내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만 예수 부활을 목격한 경비병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만든 가짜뉴스 생성 과정을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백성들 맨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거룩해야 하고 공의와 정의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이 시체 도난이 아닌 예수 부활 소식을 경비병이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기보다는 앞장서서 거짓된 사실과 왜곡된 진실을 가르쳤습니다. 진실을 들어야 될 영혼들을 죽이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면을 보면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기에 예수 부활 소식이 그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두려움을 가리고 싶었습니다. 예수의 무덤 앞에서 부활이라는 사건을 함께 목격했음에도 한 부류는 본 그대로 전했고 다른 부류는 진실을 왜곡한 채 거짓을 진실처럼 소문냈습니다. 여인들과 달리 경비병들은 돈 앞에 권력 앞에 자신들이 본 것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으면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돈으로 예수를 가리고자 했습니다. 거짓으로 예수의 부활을 가리고자 했습니다. 권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가리고자 했습니다. 돈으로 거짓으로 권력으로 가리면 예수의 부활이 가려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대로 헛소문은 퍼졌을지 모르지만 예수 부활 사건은 사라지는 대신 가려지는 대신 도리어 예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에서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마태의 지적처럼 예수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과는 달리 예수는 무덤에서 도난당한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할 수 없습니다. 그것 역시 거짓입니다. 예수는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무덤을 착각해 빈 무덤을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시체를 숨겨놓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부활하지 않은 예수를 부활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안식 후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죽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진짜 몸이 죽어서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의 정신과 마음이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몸의 부활이 아닌 정신과 마음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생긴 손에 못자국을, 허리에 창자국을,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자국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제자들과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본 저희들에게 몸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이 없었다면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예수 부활을 똑같이 목격했음에도 돈을 받고 다른 목격담을 주장하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거짓 진실이 진실을 왜곡한다 해도 부활의 진실은 가려질 수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을 의심한다면 예수의 죽음도 의심해야 되고 무엇보다 저희들 저주의 삶은 여전히 끝나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예수의 마지막 선언도 거짓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입니다. 좀 길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저희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도 헛것이고 헛된 것에 저희들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돈으로 권력으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와 왜곡된 진실과는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돈으로 왜곡된 예수의 부활이 지금도 존재하고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성경과 다른 예수 부활이 현재도 전해지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진리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신 불변의 진실입니다. 찬송가 160장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는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정말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예수 부활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보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본 것들을 외면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잘못된 성경 가르침으로 더 이상 이것이 맞고 저것은 틀리다에 현혹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저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저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성찬 예식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부활로 증명되었다는 것을 성찬 예식 가운데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그 일들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로서 부활을 왜곡하려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부활 소망을 지키려는 예배자들 위해 가정과 사업체와 옥빌 한인교회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